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말에 대한 권세도 있습니다. 지난번 시편을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곧 의인과 악인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의인은 지혜 있는 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한 자로도 표현이 됩니다. 악인은 미련한 자, 불량한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을 보시면 악한 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13장 3절입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4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잠언 1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듯 악인,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들은 부정하고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스스로 망하게 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8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들으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겉으로는 우리의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삶을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한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보이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그들의 말에 마음이 녹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답이 없는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도와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에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다고 나오지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환경, 내 상황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합당한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감사의 말이 나오고 기쁨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요,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뿐입니다. 우리 안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눈에 부족하고 또 모자란 것들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을 정탐한 후에 그곳에 과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어보면 아주 터무니없거나 거짓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크고 강했습니다. 이들은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에는 이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으로 합당하고 타당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옳아 보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이미 그들이 정해놓은 프레임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까지는 못하신다라고 이미 정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보고를 합니까?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고 장대하다고 말했는데 갈렙은 그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아무런 대책이나 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올라가서 죽읍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는 좀 다를까요?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갈렙과 같이 대책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싸우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킬 만한 아무런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돌로 쳐서 누군가를 죽이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즉각적으로 중지시키는 일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때 상황이 급박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친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회중 앞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1절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나의 노력, 나의 간절함으로 나의 삶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은혜, 축복은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자유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부를 다 가진다고 해도 내 안에 만족함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가진 것이 적고 남들이 잘 알아봐주지 않더라도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말은 긍정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항상 내뱉는 나의 말대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기쁨과 긍정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들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의인들, 지혜 있는 자들,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말의 권세, 입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곧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고 부정한 말을 입에 담고 남을 저주하거나 험담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죄인지를 알고 우리 입에서 항상 선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0년 5월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항상 전임 사역자로 사역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도 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나올 때까지도 저는 전임 사역보다는 늘 다른 일을 함께 겸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는 들어주시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찍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저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사역하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늘 저는 누군가에게 제가 저를 소개할 때나 혹은 저희 지인들이 저를 소개할 때 앞으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할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전도사가 된 이후 한 번도 그 말에 또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목회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도하는 중에 미국에서의 사역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을 주십니다. 좋냐? 이제 좋냐? 그런 물음을 듣고 제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 이루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은 더더욱 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늘 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선한 것들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긍정적이고 성경적이고 주님을 높이며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고 갚아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